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로 첫 일성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라는 것일까요? 본문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무엇이 되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무,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은 보편적 사명이 있고요. 특별한 특정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사도의 직무는 특별한 그런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명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가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의 목숨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바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가능케 하시고 존재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년 전만 해도 어떤 기업체나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 사명 선언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 사명 선언문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 그것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명 선언문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찾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사명은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인데 스스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신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 살게 될까요?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만을 위해서.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고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명자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장 5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로도 받은 그 사명은 무엇이라고 1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 나는 사도의 직무,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특정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는가?
자, 그런 의미로 2장 5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읽어봐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는가? 1장 5절. 자,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대비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도의 직무는 아니지만, 그 사도의 직책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방인들에게 왜 보내셨는가? 이방인들에게 무엇하라고 보내셨는가? 1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근데 가서 뭐 하라고요?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라고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강조되어지고 있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멸망할 존재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믿음 갖도록 도우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다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을까?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자신의 인간의 그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의롭다 함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기에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돕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도록? 자,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하도록? 자, 1장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마땅히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약함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믿고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취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믿어 구원을 얻고, 믿어 의롭게 되었고, 믿어 영생을 얻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순종하는 것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순종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돼. 근데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서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순종에 대한 레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외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에 대한 강조점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교훈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에 기록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의 생사 여부는 이걸로 결정되어진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이롭게 되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런데 말이야, 그 믿음이 말이야, 살아있는 벌떡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 그 행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의 믿음은 전 진짜라고 생각해요. 다 진짜 믿는 거죠. 뭐 가짜로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아주 위험한 놀이를 하더라고요. 자살놀이를 하더라고요. 자살놀이. 막 목을 졸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나 봐요. 그 죽음에 임박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가 목조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행함이 없을 때, 순종이 없을 때,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킬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강조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셔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진다면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죠. 미국의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레이몬드 무디라는 의사가. 그리고 그 100명의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더라. 다 이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분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그래 의사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가족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100명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은 것이라. 그래 죽음을 그래서 그들은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맞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되어지는 행함은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함?
네,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할까요? 야고보서의 그 관점에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8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행함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램고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뭘까요?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다른 거 잘 못 지키더라도 다른 거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다른 거 못 지키더라도 다른 거 안 지켜도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건 너희들 참 못 지킬 수 있어. 너희들이 연약한 너희들의 부족한 너희들의 한계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이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왜요? 핵심을 공략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다른 거 못 지키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최고의 법을 순종으로 지켜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저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의 이야기.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행함이 뭐냐? 이 최고의 법을 지켜내라고.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레슨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사랑이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듯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베풀 수 있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야고보서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 추상적 의미예요. 추상적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면 추상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추상적으로 알면 추상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아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사하긴 한데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편으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7장 12절.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마태복음 7장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너희들을 대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그리고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도에 대한 레슨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레슨. 너희들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열고자 하는 거 기도하면 열어줄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7장 12절 기도에 대한 레슨을 하신 다음에 7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말씀을 받는 그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 아니 기도에 대한 레슨을 하신 다음에 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생뚱맞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받고 싶은 게 계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춘기를 맞이하죠. 사춘기 전에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사춘기도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인간 발달 과정에 있어 사춘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춘기가 그런 못된 기간이다, 잘못된 기간이다, 그렇게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춘기의 부모들의 그 심정은 어떻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전에는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네, 잘 따르고. 근데 사춘기가 되면요, 반항의 시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자기 방에 들어가면 빨리 나가라고만 했었고, 네,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 근데 그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부모의 심정이었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내 새끼들이지, 내 새끼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식들이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듣기만을 바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야, 너희들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남을 대접해. 그런데 여기에서 제1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받고자 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대접해.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남 최초의 1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내가 너희들 대접하듯 너희들도 나 좀 대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사정 들으시고 내 사정 돌봐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해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으냐면 내 기도 즉각 응답.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 응답을 안 해. 이중적이죠. 여러분, 내 기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패턴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기도 응답에 목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듯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의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최초의 첫 번째 이웃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제1호 이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최고의 율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받기만을 원하죠. 그냥 늘 짜증스러워. 왜? 채워주지 않으니까. 늘 받고자 하는 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늘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래서 우거지상이야. 늘 우거지상이야. 막 인상 찌푸리며 살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바라는 거 안 채워줬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네가 내가 바라는 거 안 해줘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거 어떻게 해서건 받아내라. 안 주면 서운하고 섭섭해라.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피력해서 그로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해서 받아내라. 성경 그 어떤 곳에서든 이 말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받고자 하는 대로 주지 않고 받고자 하는 데 머물러서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해하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비극을 낳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뭘 해주길 바랬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도 안 해. 그럼 뭐 숨은 고개도 아니고 지가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또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그런 데 있죠. 특별히 이제 여자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숨은 고개 해, 남자한테. 그냥 얘기해요, 얘기. 숨은 고개 하지 말고. 어? 네가 잘못한 게 뭔 줄 아냐고. 남자는요, 멍청해가지고 몰라. 남자들은요, 멍청해. 예, 잘 몰라. 뭐가 틀어졌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왜 이런지 알아? 그러면 그냥 하여간 다 싸잡아가지고,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바란 게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바란 게 있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막 남자를 닥달하고 잡는 거예요. 네. 어디 그 프로를 보니까요. 그런 여성 때문에 막 뒤집어지는 남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다고요? 말해줘야 된다. 말해줘야 한다. 말해줘야 알아들어. 근데 이게 인간 관계 속에 확정이 돼버리면요.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힌지 몰라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걸 바랬는데 안 해줬다고.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딱 보면 아셔요. 뭘 바라는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까? 사람이? 알긴 뭘 알아요?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바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바라는 걸 말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늘 서운하고 섭섭한, 그래서 인상 찌푸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문제인가요? 자기에게 문제인가요? 본질적 문제를 좀 꿰뚫어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닌가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기에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함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걸 받고자 하는 것을 전환해서 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지만 받고자 하는 대로 줄 수 있다면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뭘 행할 것인가? 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런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그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그래서 더 나가서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지 않는. 이건 좀 소극적 형태죠.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지 않는. 참 이 말씀 이렇게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사례들을 이렇게 수집하면서 참 이런 얘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들이 또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참 그래서 참 이게 덕이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렇게 서로 말하고 듣고 하면 은혜로 이렇게 잘 패스가 되는데 이게 딱 이제 시험에 들면 그 말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면 서로 상호간에 참 힘들어져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이 황금률과 관련해서 남에게 대를 받고 남을 대접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입장이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입장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고 자녀의 입장이잖아요.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입장 차이. 여러분들은 노년이 돼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노년이 돼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가? 나중에 노년이 돼서는 하지 말고 지금 와서 나중에 노년이 돼서 내가 아이들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전에 아이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교훈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례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덕이 되진 않아요. 덕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지금 아이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들이 없으시네. 이거 다 오픈할까 말까 지금 계속 망설이다가 정말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토탈 얘기한다면 노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 지금 자녀들에게 전환해서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가 덕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살짝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자녀들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옛날에는 멀리 이제 시골에 계시고 자녀들은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들의 심정이 어때요? 자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과 교제하기로 원하고. 근데 어떤 부모는 그러잖아요. 이번엔 명절에 못 찾아가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괜찮다는 얘기가 정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들 좀 풀어주려고 괜찮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좀 생각들이 없으시고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편하게 해주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본심은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세에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져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그 노년에 아이들에게 받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렸을 때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받고자 한 대로 아이들에게 흠뻑 적시며 줄 수 있다면. 근데 성경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황금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고자 하는데 주면 그 사람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후리쳐서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면 먼 미래에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고 나중에 나이 들어 그걸 바란다면 그것을 얻을 기회는 이미 젊은 시절에 전에 다 날려버린 게 아닐까요? 심지 않았기에 거두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장래 미래사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낼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까요? 사도의 직무를 받아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궁극적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로마서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감행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요 자기 이름 내려고 아등바등하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면 안 돼. 누구의 이름을 남겨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쇠해져야 됩니다. 내 이름은 온데간데 사라져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이름, 인간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인간의 이름. 근데 인간의 이름으로 하면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의 이름이 드러날 때 뭐가 가려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려져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을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려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건 인간의 이름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려지기에. 네, 우리의 이름이 가능케 된 거 주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의 생명, 우리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죠. 근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이 가능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향한 직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장 6절로 가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6절. 1장 5절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1장 6절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순종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에게 너희들이 부름, 믿음으로의 부름, 그리고 순종으로의 부름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남은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순종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 바울과 동일시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부름 받았지, 그리고 너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세상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사도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곧 우리들에게 행하신 명령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 파트가 어디냐면 19절이에요. 19절. 믿음 파트.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구원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베푸는 세례. 그래, 믿음과 19절이 맥을 같이 한다면 20절은 뭘까요?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 파트가 20절이에요. 20절. 그런 의미로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순종 아니에요? 그렇죠. 19절은 구원받도록,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게 하라. 믿음 파트예요. 19절이. 20절은요, 순종 파트 아닙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 우리도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과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세상 이방인들에게 파송해서 믿음을 갖고 순종할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도의 이 사명. 사도직은 아니에요. 사도직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도의 사명을 우리도 부여받은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 연관관계가 있죠. 연관성. 뭐예요? 내가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이 믿음과 순종을 전파할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해요? 믿음은 있으나 순종이 약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몸만 전할 가능성이 커요. 믿음만 전해요. 그래서 순종은 강조하지 않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먼저 믿음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보냄은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날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희들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믿음과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남은 과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영적 리더십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부르심과 주님의 파송하심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낱낱이 기억하며 요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붙드시사 저희들의 부르심, 믿음의로의 부르심, 순종의로의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 순종의 과제가 있는데 최고의 법,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 부르신 저희들의 세상에 또한 파송하시는 사도의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한 이방인들이 믿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또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먼저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저희들을 사도 바울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듯 저희들도 파송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의 이 사명을 저희들도 감당하여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돕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 리더십 또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